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대담하죠. 과거에는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대담해졌어요. 길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성경 강해를 한다 이래서 꼬셔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그런 활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주에 발표한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기 보면 한국교회가 그 명목상으로 한 1,0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770만 명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한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질적 교회 출석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봤더니 5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나는 개신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단교회 다니면서 이단의 교리를 믿고 이단 신자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맨 밑에 보면 평균 잡아서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다 이렇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숫자가 한 45만 명 돼요. 그거는 이단의 총 숫자를 다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이단들이 다 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다 합쳐놔도 한 45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뼈 아픈 일이고 또 충격적인 그런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사진, 저 이단 신자 가운데 그 21% 정도가 자기네 종파의 교주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5명 가운데 1명이 우리 교주는 절대 안 죽어. 그런데도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아무튼 뭐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서로 그 교주가 죽는다 할지라도 종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7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멀리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자꾸 권면한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사람들이 거의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인의 가정에서도 이단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한 68% 정도가 그런 가족들에게 이단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권면을 받았던 경험이 이 개신교인 안에도 여럿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연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정갈하게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단 문제는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저는 대처한다. 볼 것도 없다.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돼도 상관없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상관없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육신에 속한 신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라고 하면 신앙이 원래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신앙이 아예 없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은 있는데 신앙이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신령한 신자, 성령 충만한 신자, 성령 충만하여
그 은사와 열매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서 그 사람이 손대기만 하면 주주럭주럭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성령이 충만한 신자의 수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밥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걸 싸울 수 있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능력, 그런 능력을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겠어요? 젖병 빨고 있는데, 아직 애기인데, 너무나 미성숙한데, 이러기 때문에 금방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미혹이 찾아오면 그거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뭐가 똑같습니까? 지옥 가는 길이죠. 그 길을 향해서 서슴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개신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신교가 정신을 차려서 교우들 관리를 잘하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어디로 가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또는 타 종교, 불교 이런 데도 침투하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어떤 비춰지는 사회적인 신뢰도의 약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점점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성품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릴 줄도 알고 점점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이단 목사처럼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 하나님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아주 참남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 또 이단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 있는 문화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이 공간, 이것들을 이용할 뿐이지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를 인정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고치려고 그래요.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걸 고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발전을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고치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의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절대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발전되어지기는커녕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개혁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혁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드렸던 말씀 가운데 아픔이 있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때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자.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나를 고쳐서, 나를 자꾸 고쳐가지고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맞추어 드리자. 나를 자꾸 맞추어 드리자. 여러분, 주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자. 절대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아프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안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과 이런 것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추어 드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진보가 있잖아요. 성도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 성도들하고의 관계, 교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너희들끼리 예배드리고 너희들끼리 교제하고 좀 구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몸이 맞춰야지. 몸이 대장한테, 머리한테 쫓아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훈련소가 어디냐? 그 훈련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훈련해서 하나님께 맞춰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자꾸 맞춰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30년 동안 한 이발소만 다녔어요. 저는 한 곳에 딱 꽂히면 거기만 다니지 다른 데를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청주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 이발소를 정해놓고 그 뒤로 30년 동안 그 이발소만 다녔어요.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 학생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의 머리 스타일은 맨날 똑같으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그 사람한테만 머리를 맡겼으니까 그 사람은 저를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모습이 똑같은 거죠. 머리가 잠깐 기를 때도 있지만 깎아놓으면 원래대로 이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발소 근처에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폐업 이렇게. 아이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디 가서 머리를 깎나? 내가 30년 다니던 이발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발소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이발소를 다니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2번 딱 이렇게
한 3번 정도 되나? 예전까지 합치면 그 한 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세상에 그 이발사는 장로님이세요. 흰 가운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너무 수수하게 생기셨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동네 사람 같아요. 수수하게 생기고 아주 겸손하고 이런 분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큰 교회, 이 청주 시내 안에서 큰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네 교회는 장로님도 몇 분 안 되신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로 피택도 했는데 4명밖에 못 뽑았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3명을 피택했노라고. 거기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3명을 피택했노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 이 양반이요, 머리를 깎다 말고 또 핸드폰을 받고 집사님 그거 내가 식당 예약은 다 해놨으니까 이따가 집사님이 막 이렇게 그 어느 집으로 다 모이도록 거기서 예배드리고 가서 식사합시다. 조금 이따 머리를 깎다 말고 권사님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성회가 있으니까 권사님 막 독려해가지고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깎다 말고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아니 이발은 언제 하는 거요? 이발은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여기를 단골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정했습니다. 여기를 다니기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의 포인트를 잡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일상생활에서는 이발사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손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딱 보면 금방 알죠.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대화만 나눠보면 금방 제가 느껴집니다. 그분은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신앙의 간증을 해보라.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딱 삶의 방향을, 신앙생활을 딱 전환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지, 제가 딱 당신 나와보라 라고 하면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2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밝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잘못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면 나를 못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봐도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이 집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셔야 캄캄한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캄캄해요.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와가지고 등불이 되어 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될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소망이 차고 넘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이요,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 2주 안에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5분이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내가 5분 앞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 수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예요. 저는요, 5분이 아니라 5초만 앞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 수만 있다라고 해도 5초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그렇게 알면 좋은데 우리는 5초 앞을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향배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드리세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했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에 흉악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게 우울증이 아주 심화된 조현병, 그죠? 정신분열증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한 사건으로만 일어났으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이어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현상은 분석이 좀 필요해요.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저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참 크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물신주의가 팽배하고 물량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귀신이 놀 수 있는 터가 생긴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에요. 가정에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데 이것만 잘 되면 뭐합니까? 다 이쪽으로 새는데요, 여러분. 다 이쪽으로 새 나가는데.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신분열증, 사회적인 현상, 제가 볼 때는 귀신의 역사 또는 악한 영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툭툭툭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신신당부하는, 밤늦게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역 조심해라. 백화점도 요즘은 조심해라. 늘 조심하고 다녀라. 여러분,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이럴 때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 농촌 교회들마다요, 웬만한 교회들은 100명, 200명씩 모였어요. 막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처럼 물량이 풍성한 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물량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전국 11곳에다가 경찰들이 전술 장갑차, 저거를 막 요소에다가 다 이게 배치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시내 요소에서도 막 장갑차가 막 출동해 있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누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갑차를 갖다 놔도 겁먹고 처음에는 쫄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반석이 되어주신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반석이 없다는 거죠. 내가 딛고 서 있을 일이 반석. 흔들리지도 않고 요당하지도 않는 이 반석은 하나님 외에 안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명절 때 시골에 가서 보면 다 변했어요. 집도 변하고 마을 한복판에 막 도로를 만들어 놓고 들판에다가 막 길을 뚫어 놓고 해가지고 뭐 그냥 다 변했어요. 그런데 안 변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동네 앞산, 황하산 다 이게 안 변했어요. 그리고 뒷길로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여전하더라고요. 그 바위 밟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사람은요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배신할 수도 있고요,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믿었거니 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별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반석으로 삼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요동하지 않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반석이 되어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자, 여기까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요새시라. 할렐루야.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요새시라.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라. 우리에게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드려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전가,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쫓겨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윗의 승전가가 저와 여러분의 승전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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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